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던 유다인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어기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간 이유는 눈에 보이는 바벨론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진짜 무서워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건 눈에 보이는 바벨론이 아니다. 그것들에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너희의 믿음 없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재밌는 거죠. 그들은 바벨론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두려워하는 그들이 못마땅한다기보다 애굽을 의지하려는 그들이 너무 못마땅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럼에도 그들은 끝내 애굽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만 터지면 계속 애굽 계속 그랬습니다. 일만 터지면 그것도 자기들만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도 이제 잡아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애굽 땅인 다바네스까지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것이 43장 후반부터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되어 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미 얼마 전에 너희가 너희 유다 땅을 통해서 다 봤다 하는 거죠. 똑같이 봤다. 유다 땅에서 일어난 일을 보지 않았냐. 유다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망 삼고 오전에도 나누었지만 아직은 소망이 있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소망 삼고 안 되면 상처받고 절망하고 다시 눈에 보이는 걸 소망 삼고 안 되면 절망하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걸 얻으려고 애쓰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그거 주십시오. 그럼 답인 줄 알고 그거 얻기 위해서 우상도 섬기고 그거 얻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하여튼 자기가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걸 위해서라면 우상 앞에도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도 엎드렸던 그 모든 역사를 알지 않냐. 결국에 모든 것은 도구일 뿐이고 너희가 원하는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어 살았던 그게 너희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다 이제 경험하고 알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이제 봤지 않냐.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됐고 사는 사람이 없다.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도했냐가 아닙니다. 이거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님 섬기고 우상 섬기는 거 단순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가냐의 문제다. 그 일이 하나님을 그거를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도했냐가 아니라 무엇을 소망 삼았냐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누구에게 가서 기도했냐가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야, 니네 그래도 우상이 아니라 나한테 왔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니네가 무엇을 소망 삼았냐가 핵심인데 그들의 악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그건 소망이 아니다. 그건 소망이 아니다. 4절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가증한 일이 뭡니까? 다른 거를 소망 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소망 삼는 그것, 그 가증한 일을 이제 행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고 보시다가 계속 눈에 보이는 걸 소망 삼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멸망으로 몰아넣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 경건회를 통해 말씀하시고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고 오후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고 아침 경건회는 안 하고 오전엔 졸고 오후엔 주무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어쨌든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는 너무 참혹했어요. 5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내용이 다 이해되시죠? 6절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다. 니네 보지 않았냐?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됐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시스템으로 세팅되어 있는 자판기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원리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인격으로. 자판기에는 인격이 없어요. 야, 네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줘. 거긴 인격이 없다고요. 자판기에는. 하나님은 버튼을 어떤 걸 누르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를 자녀로서 대한다는 말입니다. 자녀로서.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가 너무 예뻐 보이기만 하죠. 네. 뭐 로운이, 하이 이런 애들 보면 저는 막 떨릴 만큼 너무 예쁘거든요. 진심으로 걔네 너무 예뻐요. 네. 빨리 예근이가 손주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럴 만큼 너무 예뻐요. 애기들 보면 정말 너무 예쁘다고요. 근데 그 아이들의 부모는 우리가 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대할 거 아니에요. 양희연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걔네 그 아이들의 부모님은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부모로서 대하신다는, 부모로서. 그게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담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보거나 또는 우리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근데 이렇게 바로 내보내 나가거든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야, 네가 잘했거나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는 너를 자녀로 대하고 있어.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자판기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를 자판기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인격적으로 대하시는데 하나님이 잘못했으니까 벌 주는구나가 아니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모든 일들과 모든 말씀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품어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하신다 그랬고 사랑은 모든 걸 품어줍니다. 근데 이 품어줌이라는 건 여러분 실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품어주려면 최소한 그것보다 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심지어 범죄함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세요. 근데 품어준다는 말은 아무래도 좋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력이 없어서 자녀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 그냥 참고 혹은 견디는 게 전부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를 고쳐서 쓰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고칠 실력도 없고 우리는 자녀들을 고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소리 지르거나 때리는 게 전부고 할 줄 아는 게 우리는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고쳐 쓰세요. 우리를 고치실 수 있고 바꾸실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품으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막연하게 보면 그 사람들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당했구나.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단순한 본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되고 고통을 당하는 모든 거는 여러분 그래서 결과가 아니라 온전함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자판기로 보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결과로 보거든요. 내가 잘했으니까 상 받았어. 야, 나처럼 너도 잘해서 상 받아. 혹은 내가 잘못해서 벌 받았어. 너 똑바로 해.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유치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들이 당하는 결과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고쳐 쓰는 온전함으로 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결론이 아닙니다. 과정이죠. 만일에 오늘 본문이 그들의 결과였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게 너무 쉬워요. 우리는 잘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결과가 아닙니다.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고난들, 우리가 겪는 일들이 결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거든요. 어떤 과정? 하나님의 능력에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실 때 왜 능력을 베푸십니까? 그리스도 없이 견고하게 된 진들 우리를 깨뜨려 버려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무릎 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오늘 고통을 겪는다거나 혹은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의 목적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서 엎드리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알죠?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 끝내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게 져서 모두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게 끝이어야죠. 근데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그들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게 되고 정확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은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바벨론 70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를 바벨론 학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바벨론 학교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품으심이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상벌적 차원에서 보면 너무 쉽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는 말이라서 성경에 대한 온전한 해석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론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결론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둘째 아이가 재산 땡겨달라고 그래서 집 나갔다. 결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쫄쫄 굶고 아무도 먹을 거 주는 사람도 없고 돼지 주염 열매 주는 이가 없어서 죽기 직전이었다. 결론이 아닙니다. 그는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아들 교육을 받죠. 아들 같은 아들로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엄청난 용기가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망나니 짓들을 하고 다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자신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나에게 맡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나를 붙든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아까 그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를 위해 치르신 대가가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만만치 않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가 중요하죠. 그냥 죽어버릴 수도 없는 삶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얻으실 작정입니다. 우리의 어떤 못남 속에서도 우리를 끝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들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로 완성하고 얻으실 작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고집을 부렸고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랬는데 많이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오늘 본문의 백성들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지도 몰라요.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로 안 갔고 가지 말라고 한 그 길로 갔으니 우리 삶이 어떻게 복되고 평안하겠습니까? 불편하겠죠. 네? 눈물을 흘리겠죠. 힘들겠죠. 한숨을 쉴 겁니다. 만만치 않겠죠. 그럼에도 우리 삶은 여전히 예수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빚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지금 이게 너무 멋있는 문장이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로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한 그 길로 갔으니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복되고 평안하겠습니까? 불편하겠죠? 힘들 겁니다.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한숨을 쉬게 될 겁니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예수 믿으면 너 고생 안 해. 너 쉬워져.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사기지. 복음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우리가 둘째 아들이면 집 나간 것 때문에 배고프겠죠. 울게 되겠고 힘들 겁니다. 안 그러길 원하지만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여 우리 안에 가장 완전한 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걸 이룬다. 그만큼 나간 만큼 훈련을 더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좋은 만큼 더 훈련을 받으실 겁니다. 불순종한 만큼 더 훈련을 받으실 겁니다. 이건 협박일까요? 협박은 아니죠. 현실이고 사실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해서 우리를 너 진짜 안 되겠다. 너는 버린다. 이렇게 놔버리면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남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내 얻으시고 끝내 완전한 사람들로 세우실 겁니다.
성경 전체가 계속 하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오늘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는 귀한 우리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아까 오전에 했던 찬양입니다.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고백합시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사소. 이절로 합니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그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주의 십자가, 내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예수 나의 산. 1절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깊은 절망에, 우리 일어서서 합시다. 가운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주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그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을 거두셨네.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눈 감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개야 우리 오른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죄의 저주 끊으신 그는 주께 구원이 또다.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나의 산.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하나님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고 외치고 선포하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인지요. 그렇습니다. 주 예수 나의 유일한 산소망입니다. 눈에 보이는 애굽을 따라가고 주님 애굽으로 잘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소망인 줄 알고 갔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한가운데에서도 주님만 나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화장실 문이 잠겨서 못 나가는 그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오히려 문이 잠겨서 하나님만 소망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고백하는 우리의 이번 한 주, 우리 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신앙을 허락하시고 참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주 앞에 가장 순전한 자들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사랑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위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우리 모든 정황, 우리 인생 그 길을 믿음으로 넉넉히 뚜벅뚜벅 용기를 가지고 걷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